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이에요. 이번 주부터는 그 대인관계인 5번째 계명부터 시작하는데, 그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5번째 계명은 다음 주부터 이어질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과 또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 그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 5번째 계명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른 계명들은 하지 말라라는 얘기로 끝나지만, 이 5번째 계명에는 뒤에 그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이 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곁들여져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장수의 복이 등장하는 계명이 5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에 나오지만 이 출애굽 전체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는 신명기에도 한 번 더 반복되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이 길다는 얘기는 출애굽기랑 똑같지만 그 뒤에 복을 누리리라는 말이 하나 더 첨가가 돼가지고, 이 내 부모를 공경할 때 누리는 장수의 복과 함께 또 우리에게 복을 늘 줄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반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십계명을 말씀드렸죠. 앞으로도 계속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십계명과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613개의 모든 율법들은 이거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표면적인 의미일 뿐이고,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며 그것이 얼마나 큰 샬롬 그리고 은혜가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십계명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같은 관점에서 이 5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따른다는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 때 우리 인생에 그게 복이고 그게 평안이 임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5번째 계명은 어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대인관계의 계명이 아니라 대신관계의 계명과 맞물려 있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다. 하나님 공경을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옆에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너 얘기 잘 들어 오늘 본문 이렇게 찌를 수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는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면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반항심이 생기는 게 뭐냐면, 부모 생각 고루해요. 그리고 되지도 않는 얘기 가지고 고집 부리고 잔소리만 해요. 라고 부모하고 자꾸 대립하려고 하는 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부모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무조건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왜 부모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냐면 그 부모의 권위를 누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내가 만들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 중에서 이 엄마가 좀 이쁠 것 같아 해가지고 내가 그 엄마를 선택해서 나온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현이나 좀 그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그 선택받음에 의해서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주권과 그 결정하심에 성도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에 모순되지 않는 이상, 충돌되지 않는 이상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그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는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그 예로 부모의 권위를 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3절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려고. 인간의 모든 제도가 뭐예요? 부모, 자녀의 관계, 국가와 국민의 관계, 사회와 이웃과 그 모든 관계, 모든 제도들을 누가 만들어 주셨냐면 우리 인간들끼리 모여갖고 이렇게 하자 하고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 만드신 분은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제도를 순종해야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예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예요. 악한 정부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최소한의 질서와 기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권위자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뽑은 권위자가, 우리가 세운 그 권위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 문제 때문에 그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위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같이 읽읍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햇빛과 비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비춰주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일반 은총이 우리에게 정부와 사회와 이웃과 가정이라는 이 제도들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보호받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를 통해서 보호받죠. 국가라는 통제된 권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될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자가 가서 무조건 죽이고 빼앗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통제를 그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경찰력, 공권력 이런 통제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베드로전서에서는 너희 총독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도 읽어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권세와 권위를 주신 이유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래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노아 시대처럼 인류가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 무조건 빼앗고 내가 취하고 얻으면 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렇게 살다가 온 세상이 어떻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이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홍수로 그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도를 두시고 그 제도대로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반 은총을 주어 마련하신 거라고요. 군사부일체라는 고리타분한 말을 다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왕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통제의 권위 아래 순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인간의 제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 부모가 불완전하고 불만이어도 그 스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왕이 나와 전혀 맞지 않은 왕일지라도 베드로와 바울은 심지어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총독과 왕들에게도 순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바울과 베드로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일은 그 권세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꼭 반대하는 사람 있죠. 그 권력자가 잘못하고 있는데 꼭 따라야 됩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야 됩니까? 사탄은요 꼭 희귀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곡해해요. 그렇지 않은 많은 다른 일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예외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다 거스를 수는 없는 거라고요. 바울 시대, 베드로 시대, 카타콤 동굴에서 핍박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시대에도 권위에 복종하라는 말이 등장했다면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공권력을 가진 자가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에 공권력 자체를 문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함께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체계가 잘못되어서 내가 더 많이 기다려야 되고 나는 가는 곳마다 이 신호가 자꾸 끊어지고 계속 빨간불 하면서 신호를 계속 가야 된다고. 이놈의 신호등이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신호등을 박아버리고 신호등을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 모든 교통체계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죄로 인한 공멸로부터 막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방법이에요. 악한 법이라도 지켜야 되고요, 손해보더라도 그 권세를 부정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특정한 예외가 있다고요. 사탄은 이 특정한 예외를 일반화시키려고 애써요. 어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요,
중고 매물에 36개월짜리 자녀를 20만 원에 판다는 광고가 올라왔어요. 경찰에 잡히긴 했지만요. 놀러 가려고 이 자녀 아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놀러는 가고 싶은데 냉동실에다 집어넣고 갔다 온 거예요. 계모가 트렁크에다가 아이를 집어넣고 훈계하고 발로 밟고 하다가 거기서 숨막혀 죽었어요. 한 1, 2년 전에는요, 게임을 하느라고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거의 아사 직전에 있는 아이를 경찰이 와서 건져내서 보호소에 맡긴 그런 일도 여러분들 들었지 않습니까?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간혹 있죠. 그러니까 부모 말 들으면 굶어 죽어, 부모 말 들으면 냉장고에 얼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절대로 부모 말 듣지 말자고 얘기해요? 아니죠. 그건 특별한 예외인 거예요. 그 예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앞으로도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 앞에서 말한 그 네 가지 법이, 십계명의 네 가지 법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주실 그 큰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다섯 번째 계명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비를 누릴 수 있는 일반 은총이며 복된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수의 복이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처럼 십계명을 설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장수의 복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냥 우리가 오래 산다라는 것만의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의 의미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너무 단순하고요.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장수는요,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아집니까? 자기가 건강관리 잘 해도요, 어느 날 암이 탁 걸릴 수 있고요, 어느 날 교통사고 뻥 날 수 있고요, 그러면 장수 못해요. 골골 80이라고, 요즘은 80의 오랜 나이도 아니에요. 그 골골 100이라고요, 골골골골 하면서도요, 병원 걸려서 수술 몇 번 받고 하면서도 90세 100세까지 다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장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이라고요. 여러분, 그럼 더 나아가서 오래만 살면 복입니까? 아니죠. 오래만 살면 복이 아니에요. 오래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체계 아래 복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길어질 수 있다, 이걸 얘기해요. 그게 복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길어지는 것.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성경에는요, 장수의 복이 여러 번 등장해요.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요, 장수의 복이 등장하는데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 안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에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하나 찾아봅시다. 신명기 4장 39절 4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뭐 할 때 장수한다고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안에 뭐도 들어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만 하면은 장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전체예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부모의 권위를 누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공경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오래 살리라는 장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3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찾아서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 날이 길 거래요. 우리의 날이 긴 게 뭐예요? 그게 장수잖아요. 뭐 하면요?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모아놓은 게 뭐냐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면 너희의 날이 길 거래요. 장수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도를 순종할 때 늘 주어지는 복은 장수의 복이에요. 우리 인생이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복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수명만 길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복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전체에 대한 순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봅시다. 신명기 22장 6절 7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뭐 하면 복 누리고 장수한다고요? 어미하고 새끼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한꺼번에 취하지 말고 새끼는 먹되 어미는 반드시 놔주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생태계의 씨를 말리지 말라는 의미예요. 어미하고 새끼 아니면 알을 만났는데 아이고 오늘 횡재다. 이 어미는 치킨을 먹고 새끼는 이 알은 그 계란 후라이 해 먹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두 개 그냥 몽땅 갖고 가서 홀라당 잡수시지 마시고 요즘 아이들 말대로 시쳇말로 싹쓸이 하지 마시고 어미는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어미는 남겨두라고 하죠? 어미는 다음번에 또다시 알을 낳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욕심을 잠깐 거두고 그 알만 먹어서 후라이 해서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알을 먹을 수 있어요. 계속 새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미를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알을 낳을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 욕심껏 싹쓸이 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복이 연장되고 늘어나고 길어질 거다. 이 얘기예요. 제가 어려서 서산에 살았시요. 충청도 서산이요. 아시죠? 서산. 옛날에는요 바닷가 근처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꽃게를 참 많이 먹었어요. 꽃게에 그 뚜껑이라고 하죠. 꽃게 뚜껑만 제가 알기로는 어른 손바닥만한 그런 꽃게를 제법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꽃게가 그렇게 비싸지 않는 일반적인 그 음식으로는 먹었어요. 어려서. 근데 지금은 꽃게가요, 이 조그만 꽃게가 아주 작고 비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인망으로 새끼고 뭐고 싹쓸이 하니까 씨가 마르는 거예요. 가까운 바다에서는 이제 잡히지도 않아요. 멀리 나가야 돼요. 옛날에는 가까운 바다에 그냥 그물만 쳐놔도 자기들이 아예 그물에 발 걸려갖고 기어 들어오는 그런 꽃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먼 바다에 나가야 겨우 손바닥만한 꽃게를 보고요. 그거 한 마리에 몇만 원씩 하는 그런, 여기 강화도에 그 서산 꽃게집이라고 옛날에 한번 가보니까 1인당 25,000원? 그러면서 꽃게 반마리 주대요. 와, 그런 시절이 된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이제 나중에는 가재만한 게를 한 마리 10,000원 주고 사 먹을 날이 이제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야 오래도록 후손들에게 꽃게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덜 먹고 좀 절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6절 7절의 말씀이라고요. 어미는 좀 놔둬라. 욕심껏 다 가져가지 말고 더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좀 놔주고, 바닷가 가면은 조그만 물고기, 아주 작은 조개 이런 거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줘야 되잖아요. 왜? 앞으로 그들이 자라서 커서 다시 잡힐 수 있을 때까지. 그래야 더 크고 그래야 씨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마음껏 해프게 써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오래도록 그 복을 유지하는 장수다라는 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 더 있어요. 신명기 25장 15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교회를 두시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어떻게 하면요? 공정하게 저울추를 두고 공정하게 살면 내 삶이 땅에서 길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진리 중에 진리의 말씀이에요. 요즘 먹방이 유행하고요. 요즘 골목 식당? 그래요. 식당 살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뭐 휴게소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잘 먹지 않거나 아니면 팔기 어려운 그런 물품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파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식당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고 적당한 가격이면 돼요. 정직하게 맛있게 만들면 장사가 잘 됩니다. 그 백종원이라는 음식 연구가 와가지고 그 청소 좀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고 그 음식에다가 조금 몇 가지 추가해서 맛있게 만들어 놓고 하면 그 뒤로는 뭐 장사들이 잘 되더라고요. 방송을 타서 그런지 모르지만 줄을 막 1시간씩 서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좋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니까 나중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다시 취재를 와가지고 다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 맛이 안 나고요. 그렇게 줄이 길지 않고요. 사람들이 맛없다고 얘기하고 인스타그램에 블로그에 맛없다고 그 집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런 집 다시 돌아가서 보면 원래대로 안 하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대충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요리는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작지만요, 그 요리가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누구나 잘할 수 있는 탁월한 입맛들을 전부 다 갖고 계셔요. 우리는. 그래서 공정하게 정직하게 장사하면 잘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것들도 있지만요, 웬만하면 잘 돼요. 이건 구원의 문제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입고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공통의 복이에요. 온전하고 공정하게 맛있게 잘 만들려고 애쓰면 내 가게가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이 길어지고 우리의 장사가,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길어질 수 있는 장수의 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실패하고 멸망당하고 단명하는 저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명한 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인정하고 있죠? 아멘? 그 통치자를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이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부모에게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복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권위가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 첫 번째 권위자를 만나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 첫 번째 권위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권위자. 그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면 복 온다, 복 받는다. 당연한 인과응보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순리예요. 여러분, 부모가 하라는 대로 10분의 1만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그렇게 복된 자리에 초청받았지만 말 안 듣죠. 말 안 듣는 게 우리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듣냐면 아주 징그럽게 안 들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듣는 가장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뭘까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 소리도 들으면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해준 게 뭐 있냐고. 그 부모는 좀 얘기하죠. 해준 게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고, 너 낳는데 얼마나 힘들었고, 너 지금까지 키웠는데 내가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해서 널 지금 이만큼 키웠는지 아냐 라고 얘기하면 그 자녀가 꼭 하는 얘기가 뭐예요?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어요?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느 날 깨닫게 될 겁니다. 어느 날 깨달을까요? 자녀를 낳아보면 깨닫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반항하는 자녀를 보면서 누구를 지금 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나 자신을 보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보라고. 우리가 그 자리에 한 번쯤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를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말 안 듣고 반항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유전이라는 게 참 대단해요. 제가 전에 이 가슴이 막 아파갖고 이 무슨 이게 심장병인가 뭔가 해가지고 막 병원에 막 급하게 달려갖고 물어보니까 의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집안 내력 중에 심장병 있는 사람이 있냐고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아닌 것 같고 하면서 딴 쪽으로 방향을 돌리더라고요. 가족이 걸렸던 병은 나한테도 취약하기 때문에 유전을 늘 문제 삼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병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유전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전자가 아닌 유전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반항하고 말 안 듣고 하는 거는 다 누구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대답은 안 하실 거죠?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유전자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 안 들으면 우리 막 혼내죠.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막 혼내죠. 누구 닮게 누구 닮았어요. 유전자를 줘놓고 부모는 혼내죠. 말 안 듣는 유전자 줘놓고선. 그리고 자녀는 그 유전자를 받은 죄밖에 없는데 너 누구 닮아서 그렇게 말 안 듣냐고 하면 자녀는 뭐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러죠. 자기는 받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겪으면서 우리도 다시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순종하지 않는 관계였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를 엄한 처벌에 처하는 규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무서운 얘기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교회 장로들한테 이게 해가지고 돌에 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도록 만들어라.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말 안 들으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얘들아 여기 봐라. 얘들아 이러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 성경에? 우리 저 박현우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무서워해라. 이 얘기로 들르냐 이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고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가를 보여주는 예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너무나도 귀한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고 받지 못해요. 자, 이런 법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은찬이가 정말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럼 박장로님 대기에서 돌로 칠 계획이십니까?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장로님에게 얘기해가지고 돌로 치게 만들까요? 어떤 부모가? 그건 생각 안 해봤습니까?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옛날에 봤는데 폐류나 이야기예요. 나중에는 부모를 칼로 찌르려 죽여요. 근데 흥분해서 칼로 막 부모가 잔소리하니까 찔러서 죽이는데 이 아주 칼을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전문가가 아니면 사람을 칼로 찌르다 보면요 자기가 다칠 수 있어요. 칼날에 막 손톱 같은 것도 베주고 잘못하면 이게 손가락도 나가고 해요. 근데 이 자식이 어머니를 찌르다가 잘못해서 손톱이 나가버렸어요. 흥분하니까 자기 손톱이 나간지도 모르죠. 어머니는 자기 자식에게 찔려서 죽으면서도 이 개망나니 같은 자녀의 손톱 잘린 걸 보고 그게 증거가 될까봐 그걸 먹고 삼키고 죽어요. 그게 부모예요. 사실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안 지켜진 말씀일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징계할 수 없다고 성읍 장로들에게 고해서 돌로 쳐 죽이게 만들겠냐고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성경의 내면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듣는, 징그럽게 말 안 듣는 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동네 예체능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강호동 나오는 거 아셔요? 텔레비전을 안 봐가지고 잘 모르시죠. 유도 편에 보면 김미정 선수라는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 출신이 나와요. 남편은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김경주 선수예요. 엄마도 아빠도 유도계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도 유도를 한대요. 어벤져스급이죠, 그 집안 자체가. 근데 그때 나와서 강호동이랑 토크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아들이 이제 덩치가 크대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막 뭐라고 이제 한참 반항하는 시절에 혼을 내려고 막 혼을 내다가 말을 안 들어갖고 손을 딱 들었더니 이 아들이 손을 딱 잡고 엄마 말로 하시죠 그러더래요. 일평생 유도만 하신 이 엄마가 갑자기 흥분해갖고 이 아들을 딱 잡아갖고 업어쳐가지고 땅바닥에 탁 내쳤대요. 그때 애가 딱 일어나갖고 엄마 죄송합니다 그러더래요. 우리가 돌로 치든지 아니면 유도를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를 우리가 돌로 치거나 엎어치기 매치기 해서 그 자녀를 훈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되지도 않고요. 부모는 자녀에게 나쁘게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쁘게 되라고 할 수가 없죠. 아까 처음에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 아주 특정한 몇몇 말 안 되는 부모들이 있긴 하지만 그 예외들을 제외하고는 부모는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거 주고 싶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거 주려고 안 하겠어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안 하겠냐고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 이 십계명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 이걸 지키면 복, 장수, 안 지키면 벌, 화, 돌 맞아 죽고 엎어지고 맺히고 당해 죽고가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그 크고 놀라운 복과 장수의 복과 그 복이 길어지는 것과 그 넓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죠. 때로는 부모님이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때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예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이라고 말은 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길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대로 됩니다. 또 가능하면 여러분, 속한 교회의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제 말 안 듣는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내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이 속한 교회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권위자로 저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또한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장수의 복,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의 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십계명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시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그 풍성한 은혜와 샬롬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이, 제가 처음 십계명을 시작할 때부터 이 십계명을 마칠 때까지 계속 이어질 주제가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목회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따라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으로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믿고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고 순복하여 따라가야 됩니다. 복종이 아니라 순복하여 따라가야 됩니다.